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주 앞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부르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같이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승리하신 주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국윤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각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며 찬송과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섭리를 따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부름받아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저희 인생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탐욕과 다툼으로 어질러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돌이켜 회복하기를 기다려주신 주님, 저희를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자신들이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나라를 망치는 길로 몰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수백 년 역사 가운데 순환과 억압을 겪어온 선조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중에서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 힘있게 역사하는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오르신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생수와 같이 임하여 소망 있는 말씀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에 새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함께할 일꾼들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주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주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됩니다. 문나라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송 부르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은혜와 복 내려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같이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뺄 것이요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 그렇게 헌금을 하는 여러분들께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주님 앞에 모여 사오니 주의 부르심을 입고 오늘 온 가정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기타 여러 제목에 따라 드리는 감사 헌금에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슬픈 이야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생활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인 주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만복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지연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분향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광 중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불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현실들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 어려운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을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를 시내산 중턱까지 하나님께서 불렀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존귀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70장로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그 시내산 산 중턱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발 아래에는 청욱 보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영광을 입술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대통령이 존귀하게 보이고 장관이 존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 둘러앉아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존귀하다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존귀하대요.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도, 자식이 몸이 좀 아파도, 내 자신이 또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출세를 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존귀하다 박수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존귀하다고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의 은혜가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장막을 짓되 장막의 크기와 사이즈와 모양은 어떠하고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따라서 어떤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제사를 지낼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헌물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분향단의 그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 때, 여러분 조각목은 어떤 나무인가요? 조각목은 시띠나무라 하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 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말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별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 볼품 없는 그 나무를 가지고 분향단을 만들 때 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로 45cm, 세로 45cm,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높이는 90cm로 그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분향단 양 사이드의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순근 뿔을 만들고 그 조각목 바깥에는 순금으로 도금을 입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금을 어떻게 입히는 줄 아세요? 저는 과거에 도금 입히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금을 녹여서 그 금을 가지고 로꾸르로 하여 그 나무에 도금을 입히는데, 그리고 그 도금을 입힌 그 분향단에는 거기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그 고리를 채를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금태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향단을 만들 때 아무런 쓸모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가져다가 그렇게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채를 만들어서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는 그것을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고리를 만들고 24시간 그 분향단을, 무엇보다도 그 분향단을 성소의 중앙에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서 향을 피울 때, 아침에 향을 피워서 그것이 저녁까지 가면 저녁에 향을 피워서 그 향냄새가 성막 안에 24시간 늘 진동하도록, 성막에 들어가면 향이 타는 그 냄새가 늘 진동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그 분향단의 속죄소의 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이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이 분향단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금 대접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간대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기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금향로,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간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뭉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벽에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의 직장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금 대접에, 금 향료에 바쳐서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담아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것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그 금 대접에 의하여 금 향로로 올라왔던 그 기도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 뿌렸더니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순간에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저녁을 향해 하루에 2번씩 향을 피움으로 인하여 그 성전, 그 성막 안에 향냄새가 늘 24시간 진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 기도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의 가정에서라도 새벽마다, 시간마다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보면 성전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수세기의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그들의 그 예배가 바빌론으로 옮겨가서는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네요? 다 가정별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다 흩어져서 각기 나름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서 드리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했던가를 가슴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바빌론에서 특히 시편 137편에는 어떤 성도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바빌론에서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으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배 중 예루살렘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으미로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찬송을 할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기억한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여러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입술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제는 그때의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소수의 무리로 다 나누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시간이 되었더니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는 바빌론 포로 시절 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여러분,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모든 성도들의 바람은 다 같이 모여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지만은 그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지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가정별로, 부분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주일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지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가운데서라도 그 로마시 전체가 전염병으로 이렇게 한번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로마의 위기의 시기가 달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하여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죽었던 그 시체에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은 물론입니다. 죽은 자의 손을 대면 그 전염병이 그들에게 옮기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여기저기 나돌고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땅속에 들어갔던 그 성도들이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 전염병이 온 로마시를 완전히 강타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밤에 남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가운데요, 밤에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시체를 치웠습니다. 그 시체에 손을 대면 자기도 전염병에 감염될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에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선배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아무도 손을 대지 아니하는 그런 시체에 손을 대고 그들을 깨끗하게 거리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조각목으로 되었지만은, 그 조각목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기도의 향단이라 하여 금을 태우셨던 것처럼, 금으로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은 사람, 시띠 나무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아카시아 같은 그런 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라 한다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금태를 둘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고 출세하고 많이 가진 자를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금태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백향목과 같이 아니하고 종려나무와 같이 아니하고 아카시아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금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향목과 같은 사람, 그리고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모없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향이,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영국의 기도의 왕이라면 웨슬리를 들 수 있지요. 그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그러한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D.L. 무디는 어떠한가요?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두수성이었습니다. 구두수선하는 그런 구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평생을 보냈던 그 D.L. 무디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영국과 미국에 그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이 있었지만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그 D.L. 무디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앙에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싱턴은 어떠한가요? 조지 와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뱃사람이 되고자 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미국의 초대의 대통령으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분향단을요, 저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가운데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금태를 입히시고 역사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못나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어떠한가요? 다윗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 달라요.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집에 있으면 타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일, 그 일에는 절대로 깨어름을 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엔게디 동굴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존재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라도,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여러분, 좋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경쟁자가 있고, 경쟁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원수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적이 없을 수 있나요? 다 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담이 열려지고 원수가 물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줬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금태를 입혀주시고 역사의 중앙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중앙에. 과거에 링컨 대통령은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때 북군이 남군에 계속 밀렸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북군이 도저히 남군을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싶어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그날에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북군과 남군의 그 전쟁 소리에 북군이 많이 전사를 하고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다 할 때 이 링컨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통회하는 기도예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때 전쟁터에서 바로 이 보위군이 뛰어와서는, 그 연락망이 와서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북군이 적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병은 바깥에서 기다렸지만은 링컨 대통령이 그 기도를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다음날 아침 링컨이, 그 대통령이 기도를 끝나고 일었을 때 또 다른 연락망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었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그런 좋은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앙에 들어서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분향단의 양 사이드의 끝에는 뿔이 달려있어요. 순금으로 뿔을 달아나는 겁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그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그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고 순종하여 축복받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고난으로 성숙되고, 공부하여 실력 쌓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주위에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많은 적들이 있어서 그 적들이 그를 시기하여 어떻게 하든 사자굴에 접어 던져 넣으려고 하였지만은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적들이 자기를 독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했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었나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꾸민들은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가요? 그의 일생에, 그의 생애에 출세 가도를 달렸던 그 요셉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억울했던 그 장소를 벗어나서 바로 바로의 가장 총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아비된 자가 자식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내 하나님께서, 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그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께서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은밀한 곳을 만들어 두셨대요. 그 은밀한 곳이 무엇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편 91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사람은 아마도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그늘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 그늘이 사람을 살게 하고 죽게 만드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엄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장소, 그 기도의 장소를 하나님은 엄밀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없이 흘러왔던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장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나요? 엄밀한 곳에, 여호와의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극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나를 사랑하연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 주신대요. 내가 내게 부르시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어려운 전염병이 도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건질 뿐만 아니라 그를 더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글에 가면 정글 박쥐가 있대요. 정글 박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개구리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정글에 사는 그 개구리는 두 가지 종류의 저 개구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개구리가 있고 하나는 독을 가진 개구리가 있대요. 그래서 박쥐가 만약에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만약에 독이 든 박쥐를 잡아먹으면 그 자리에서 박쥐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쥐는 그 개구리를 볼 때 어떤 개구리가 독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그의 주파수를 통해서 독이 들어있는 개구리는 울음소리가 다른 일반 개구리와 소리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 박쥐의 그 아주 촉감, 그가 살아있는 그 촉감으로 독이 든 것과 들지 않는 것을 가려내어서 그 실험자가 그 박쥐를 가져다가 독이 들어있는 개구리와 없는 것을 여러 마리 섞어 놨는데 그 박쥐는 정확한 것을 찍어서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도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 오늘 세계적으로 보면 10만 명 이상이 지금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3천 명 이상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촉감은, 주파수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세워주신대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같이 세워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중앙부에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역사가 흘러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이단들은 오히려 이 전염병을 더욱더 퍼뜨리게 하는 암적인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봉사하며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카타쿰에 숨어들었던 우리 성도들이 밤에 나와서 검은 옷을 입고 그 전염병에 죽어가던 그 시체를 채웠던, 그리고 그 땅을 새롭게 하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었던 것처럼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현재의 성도들을 귀하게 평가받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굴되어졌는가,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성전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모여서 또 앞으로의 길을 여러분 여러 성도들에게 또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흩어져 있어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도록 똑같이 그렇게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영영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고 기억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방송 앞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족과 모든 자녀들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또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과 결혼과 또한 학업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